자, 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정탐과 실패의 원인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군대로 편성됐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진할 때 많은 불순종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봉사나 섬김을 갖기 전에는 가만히 혼자 있을 때는 그분이 어떠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봉사를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떠한 좋지 않은 그런 요소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날 때 적어도 10번 이상의 죄악을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였던 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의 건의에 대적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 정탐을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성경 전체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구가 3번 이상 나옵니다. 몇 번 이상 나와요? 3번 이상, 구약에 한 번, 신약에 2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앙,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범죄하는 그런 사건이 있고 그 결과 그들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3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2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탐케 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정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정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탐한다는 건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뭐 정탐하지 않아도 어때요? 그냥 가면 됩니다. 아멘. 단순하게.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정탐을 하고 나오면 이 부정적인 보고가 훨씬 많게 돼요. 정탐을 안 하면 아예 모르니까 부정적인 생각도 별로 없는데 정탐을 하고 나면 딱 봐서 아, 이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다, 이렇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은 정탐하지 않고 환경적인 것을 미리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을 갖고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정을 하고, 그럼 몇 명이에요? 12명을 선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강한지 약한지, 아니면 그들이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또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 성읍들, 요새들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 모든 것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탐을 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대로 어떻게 점점 약해지는 게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들도 이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딱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직장을 아니면 또 이렇게 사업을 뭐 준비하다가 기도를 열심히 아침부터 기도하고 금식하면 기도하고 기도 갔다서 금식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막 믿음이 충만해져. 아,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직장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하신다. 그리고 막상 이제 직장을 구하러 딱 가면 막상 가서 보니까 야, 이게 줄 서 있는 사람을 쫙 보니까 시험 보는 사람을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따가운 마음으로 왔다가 그냥 환경 보고 뭐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나요. 사업도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막 그러다가 딱 막상 사업을 막 시작하다 보면 사람도 잘 오지 않고 막 따로 더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점점 어떻게 약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정탐하지 말고요, 그냥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그 땅을 딱 막상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진짜 그 땅은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얘기가 재밌냐면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13장 23절 읽어보니까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들이 정탐도 하고요. 한번 거기에 있는 이게 열매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해갖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쫙 한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포도송이를 하나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하나 베었다. 근데 얼마나 이게 큰지. 둘이서 어떻게 나무에다가 포도송이가 한 이만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나무를 위에다 딱 걸쳐갖고 한 사람은 앞에 뒤에서 이렇게 메고 갔다는 거.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게 거봉보다는 한 30배 큰 것 같아요. 30배 적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메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 거봉을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두 사람이 어깨에 딱 메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축복의 가나안 땅은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축복의 땅이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축복의 땅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진짜 큰 거봉이 있으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풍요한 땅, 풍성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그런 땅인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했다.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진짜 좋고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래 사고 방식이 그렇잖아. 사람은 개인적으로도요.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요소가 70% 이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표현은 20, 30%밖에 안 되고 대부분 70%, 80%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보고도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27절 보면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연 즉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다. 아까 가져온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다. 그래서 28절에 근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항상 그래요. 그러나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안악 자손은 사실 네피림 같은 그러니까 아주 크기가 큰 거인들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31절과 33절까지 읽어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그들이 갔다 와서 좋은 땅인 것은 맞긴 맞지만 그 성읍은 아주 높고 강하고 튼튼하고 또 거기에 사는 이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 같아서 얼마나 거인들인데 등치도 큰지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이 작고 그들은 아주 강하고 튼튼하다.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보고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죠.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는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말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야. 그런데 진짜로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 느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느낌에 아주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다 될 것 같고,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다 안 될 것 같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느낌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상태에 관계없이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 갈렙이 단대하게 일어나서 아주 강하게 말하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봤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그 강한 모습들, 성읍의 강한 요소에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해요. 아까 31절과 33절은 부정적인 보고였지만 여호수아의 갈렙의 보고는요 이런 보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장입니다.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야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땅은 진짜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당연하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받는 축복과 능력들은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냐. 그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그러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것은 응답 안 해줄 것 같아. 그건 너무 힘든 것 같아. 내가 너무 가분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건 뭐예요?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응답을 받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중요한 말이 있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만 야훼를 뭐예요? 거역하지 말라.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의 의미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아주 이건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이 뜻은 뭐예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이라는 단어가 좀 무서운 단어죠. 하나님을 거역한다. 얼마나 이거 심각합니까?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 믿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반대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믿고 거역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의 영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모든 문제는 우리의 뭐예요? 밥, 먹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밥, 먹어야지 힘이 생겨요. 그래야지 강건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다가오는 환경과 어려움들은 다 여러분의 영적인 먹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먹고 환경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면 점점 어때요? 여러분들은 강성해져서 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돼요. 한나라 이끌어오는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가지.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는 거역하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 믿음으로 나가라.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담대함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의 땅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주 설득력 있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저 10명의 말 믿지 말고 바로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바로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달려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주로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10명이 안 된다는데 왜 2명이서 왜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런 작정을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항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존경받아야 돼요. 다수가 존경받으면 안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종종 교회도 보면 이렇게 당을 짓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어떻게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다 이렇게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부족함이 있는 걸 가까이 보면 잘 봅니다. 실제로. 근데 부족함이 있지만 또 그래도 좋은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게요 뭐 좋은 인격을 갖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기질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한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쓰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보통 결혼 이야기를 할 때요 남편과 아내 이야기할 때 사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 내 배우자가 될 그 형제든 자매든 간에 배우자가 될 신랑 된 신랑이나 그 신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봐야 돼요. 아,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될 텐데 이분이 성격이 어떤가? 아, 이런 모습이 이런 성격도 있구나. 이걸 자세하게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결혼한 그날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눈을 확실히 감아야 돼. 어떻게? 나는 다시는 나쁜 걸 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거꾸로 어떤 사람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것만 보다가 결혼한 다음부터 계속 나쁜 거 이것도 나쁘네 저것도 나쁘네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확실하게 나쁜 것도 잘 찾고 결혼한 동시에 뭐예요? 이제 나는 우리 남편에게서 우리 아내에게서 가장 좋은 것만 발견하리라. 이런 사람이 행복하고요 사실 이런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찾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거꾸로 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싸우고 상처받고 나중에는 항원 이혼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새 항원 이혼 이야기를 몇 번 들었더니 권사님들 많은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갖고요. 이게 남자도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뭐 갈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남편들을 잘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해마에서 쫙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의 영광이 해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으냐. 그러니까 진짜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무시하니까 그것은 누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슨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면 그것은 사실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그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 그 6월절에 창자의 죽음에서 그들이 6월절 어린피로 어떻게 구속받았어요. 믿음으로 어디를 건너갔어요? 홍해바다도 건너가고. 아멘. 그런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 능력을 많이 받는데도 이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나간 기적을 생각이 잘 안 나고 지금 현실에 있는 작은 문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십니다. 야 사람이요 멸시가 받으면 멸시 받은 사람도 멸시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목사를 되게 싫어한다 그러면 그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혐오하죠. 뒤에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40일 동안 거기서 정탐을 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대부분 백성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복을 닦고 그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고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결론을 딱 내리죠. 이제 너희는 이제 40일 동안 정탐한 것처럼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여기 그냥 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몇 년 동안요? 40일 동안이나 40년 하루에 하나씩 1년씩 쳐가고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고 이제 너희는 이 땅에서 다 죽게 될 것이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만 남아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돼요. 무엇으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온전한 행함으로 그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기는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쓰러지지 말고요.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간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항상 그래. 신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대해서 잠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 상태를 무시해야 돼. 내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가는 것이지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거 아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자기에 너무 민감해서 그래요. 내가 좋으면 내가 나쁘면 그런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내 상태를 무시하고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주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멘. 나의 느낌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했어. 별로 안 했어. 그러면 여기 아내가 뭐예요? 조금 찜찜해요.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러면 아내가 뭐예요? 강해져, 충만해져. 그래도 뭐 할 때는요, 이런 느낌도 필요 없어요. 좀 기도 안 했다고 좀 안 될 것 같아. 기도 좀 많이 해, 뭐가 될 것 같아. 그것은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음은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좀 기도를 좀 드려도,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뭐 더 많이 한다고 더 함께 하시.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 기분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안이신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 뜻이 아니고, 아니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기도 안 하면 되죠. 그냥 살면 돼요. 왜? 어떤 상황이 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있으면 됐죠.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믿어지니까. 사실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준 것이 안 믿어지니까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 안 해도 다 믿어지면 그냥 가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상태 느낌에 관계없이. 왜? 그것은 우리에게 불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 나에게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 반복. 나에게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모습과 자기들의 환경만 바라봤어요. 그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40년 동안 방황하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절대로 못 들어갈 것이고 너희 후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은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고 우리의 새사람, 겁난 우리 속사람만 하나님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영화 안에서 우리 육신의 사람은 항상 안 된다, 두렵다, 염려와 근심이 많지만 우리 속사람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앙 없는 것을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가장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뭐라 그럴까 징계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믿어질까? 하나님 믿어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근데 사실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 당시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납니다.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전진을 하게 돼요. 축복의 땅을 향해서.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거기까지 내려오셨고 성막지가 성막에 오셨는데 사실 이 땅이 넓은 지구의 땅이지만 솔직히 그 당시에 하나님의 땅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 애굽 세상 사람 마귀의 땅이지 하나님 땅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왜? 여러분 이 땅은요 이미 마귀의 땅이에요. 원수의 땅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회복하라고 늘 말해요. 땅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이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늘 나라를 갖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올 때도 하나님 오실 데가 없어. 광야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조그맣게 하나 치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기회가 그때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전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이 하나님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러니까 맞구나. 이 땅에 주님이 얻으실 땅, 주님의 집을, 주님의 땅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밟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밟을 수 있는 땅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뭘요? 하나님이 밟을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안에서 믿음이 생겨요. 맞아, 내가 왜 살아?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겠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직 자기 축복만 관심해요. 여러분 내 축복만 관심하면 절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안 생겨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직 나를 위해서 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런 믿음이 생겨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땅, 주님이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 땅을 얻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안에 자생적으로 그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닌데 내 주님을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 원수가 앞에 있으면 하나님 이 원수를 제거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런 막 기도가 나와야 안 나요? 담대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근데 그냥 오직 내 축복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기도는 많이 해도 안에 믿음이 발생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죠. 이 산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에게서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땅은요 이런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엇으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막 이렇게 두세 사람을 얻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밟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 성경은 뭐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얻을 때 하나님이 밟을 수 있는 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죠. 교회가 뭡니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로 모였을 때 하나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통해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그분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유익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에 관심을 가지면 믿음이 생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유익에 관심을 가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난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 너무 내 것만 구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나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산다.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 안에서 불타는 믿음이 생겨서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담대함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를 듣고 또 그들을 추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그래서 난 36절과 3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계산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36절 37절 보니까 모세의 보내를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렇게 써있어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지만 일단은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싹 하나님 어떻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신약 시대는요, 사실 신약 시대는 사람이 이렇게 좀 믿음이 없다고 싹 죽이면 하나도 안 남죠. 저도 오래전에 천국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영적으로 죽는, 영적으로. 그냥 그 영적으로 그냥 늘 꺼져갖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은혜도 없고 그냥 교회도 봉사하고 싶지도 않고 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사실은. 그러나 늘 기쁨 있고 감사를 찬양,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 영적인 지도에 대해서 원망 불평, 다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이미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양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을 딱 하려니까 모세가 진짜 좋은 사람이죠.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왜 당신의 백성을 멸하려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장 20절에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내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그들을 사노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실패하게 하고 우리 믿음에서 실패하게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앙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았다.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6절에 말하죠. 11장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심을 믿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큰 사랑도 믿으시고 그분의 능력도 믿으시고 항상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고난과 역경과 그 어려움들은 우리를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길이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까지 서이 된다. 그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아멘하고 달려나가면 결국 여러분들은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명 중에서 2명이가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6분의 1을만이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고 창조적인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파괴적이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요한강을 건너 바로 축복의 땅에 도달해서 진짜 그곳에서 원수도 처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도 세우고 그 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공동왕이 되어 통치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 없으면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지 않는구나. 불신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뭘 살아요? 믿음으로. 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난 예수 안에서 하면 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겠다. 이런 결단을 갖고 건강이 좀 약하고 물질이 좀 없고 부족함도 많아도 그런 거 다 잃어버리십시오.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예수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최고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쓰러지지 말고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기는 성도가 돼요. 이기는 성도.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다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소수 새로운 세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1세대가 아니라 거듭난 2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할 때 생기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자꾸만 구하면 절대로 믿음이 발생되지 않아.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정말로 힘쓰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땅을 갖기를 원하죠. 이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애굽이 얼마나 컸습니까? 광야도 얼마나 넓었습니까? 근데 주님의 땅이 하나도 없었어. 이제 주님의 땅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주님의 땅은 바로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들을 많이 얻으시길 축복합니다.